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머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숨어 지내면서라도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을 이어갔으나 대다수는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향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가나안 땅 혹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예 가나안 땅 혹은 팔레스타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역에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세계 곳곳에 거점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거리와 회당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미국의 코리안타운, 프랑스에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신앙생활은 어려워졌으나 제자들은 삶의 터전을 옮겨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삶의 자리를 옮기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도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낯선 곳이지만 오히려 더 힘을 다해 소금으로 빛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고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오래전에 약속된 여호와의 메시아이심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모세의 율법으로도 얻지 못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힘을 다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밝히 알리고 널리 전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오직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기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 전도의 핵심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제자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대개 유대인 공동체와 회당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에서는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의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으로 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사도에 의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최초의 사건이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지역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새롭고도 놀라운 이방인 전도의 사건은 곧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졌고 바나바를 보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통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이미 알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논란이나 저항 없이 믿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요셉은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쓸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를 본받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일이 있기는 했지요. 어쨌든 아나바와 삽비라가 본받고 싶었던 그 롤모델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명의 사도에 들지는 않았지만 이방인 전도라는 새로운 상황에도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시 당시에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려왔고 함께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 새로워졌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대부분이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나서서 사울을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었고 사울의 변화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임을 설명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과정에서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주님의 그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굳이 고향 다소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던 사울을 찾아간 이유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일꾼이 누가 있을까? 사울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굳이 다소로 가서 사울을 끄집어내서 안디옥에서 같이 활동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바나바는 유대 출신을, 사울은 이방 출신을 상대하는 일을 나누어 맡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나바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그렇지만 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매우 훌륭한 단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께서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 둘에게 시킬 일이 따로 있으니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세워진 후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장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더 멀리 떨어진 이방으로 향했습니다. 복음은 땅끝을 향해 점점 더 널리 퍼져 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울에서 이름을 바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는 들었고, 바울은 그 장애인의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선포했고, 그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도 가르침이었지만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아직 자기들의 전통과 신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은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섬겨오던 자기들의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나타나 기적을 베풀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까지 소와 화환을 가져와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 놓고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 앞에 나타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말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복음이 널리 퍼지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었지만 그만큼 오해와 변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나 헤르메스로 여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나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나 헤르메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지레짐작하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제사하려고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는 루스드라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보이셨다고 말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복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가르침,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가르침과 사업들이 이루어져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는 바나바와 바울이 말했듯이 헛된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어떤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 일어났을 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닐 뿐더러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양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그 맛이 나야 합니다.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빛은 등경, 즉 등잔대 혹은 촛대 위에 두어 사람 앞을 비추어야 합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삶을 살맛나게 만듭니다. 소금의 존재감은 오직 그 맛에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며 소금은 녹아 음식이나 세상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밀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으며 간이 잘 된 음식은 맛이 있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나 존재감을 위해 힘을 들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자신들은 낮추고 감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존재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또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를 바랬습니다. 매우 철저하게 자신들이 주목받거나 숭배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했고 바르고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하도록 힘썼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데 필요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안내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게 빛으로서의 사명, 역할이에요. 빛의 존재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라, 나를 따라와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바나바와 바울의 말처럼 헛된 일을 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여행하며 전도하는 목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 앞에서 옷을 찢으며 소리 질렀던 원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우스네 헤르메스네 라고 오해하며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제우스나 헤르메스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알려지거나 높아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옷을 찢음으로 자기 속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 봐라,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자기들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루스드라에 살던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도 이런 분명한 사실이기에 이 세상의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하고 다시 그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혹시 이 순간에도 목회자 누구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오해한다면 바나바와 바울처럼,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해야 한다.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우리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